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5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기적같이 건넜고 바다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만난 그 광야가 신광야였습니다. 그 신광야를 거쳐서 오늘 본문 호렙산 바로 앞에 있는 평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칩니다. 아마 오아시스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아시스는 멀리서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나무들이 서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냥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들을 보고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막상 가서 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마른 오아시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물이 있었지만 그때는 우물이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17장이 그렇고 그 앞장 16장 역시 시작을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 and 뭐 이런 단어 하나가 무슨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이 무시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 이 하나에 주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장, 17장을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앞장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6장을 시작하기 전에 15장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지요. 백성들은 즉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백성들이 다 그 단물을 마실 수 있게 해갈이 되었다. 그리고 15장 끝에는 그 일이 있은 후에 12개나 되는 물샘이 있는 곳,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 엘림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들어와서는 또 그리고 그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갑니다. 이제는 마실 물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고 고기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또 그리고 시작합니다. 신광야에서 오늘 본문 내용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실망했지요.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역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것이 15, 16, 17장에 있는 시작의 끝부분과 그리고입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홍해 바다를 정말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먹게 하시고 쫄쫄 굶고 있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해주신 그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하셔서 이곳에 르비딤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날마다 기적으로 인도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그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를 바라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결핍,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나타낸 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시작을 매 장마다 그리고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구해 주셨지만은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그들은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앙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8편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태도를 계속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백성들은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대적까지 하는 그들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를 지금 돌로 쳐 죽이기 직전입니다.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공수하시지 않는가? 하실 능력이 없으신 건가?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가? 굳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결핍 현상이 생기는가? 없고가 반복되는가? 여러분, 믿음은 시련의 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간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없는 곳으로만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육적인 삶을, 그들의 모든 삶을 전체를 하나도 어디다가 기댈 곳이 없는 곳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광야의 여정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만 의지해라.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애굽의 그 폭군의 손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교육장입니다. 학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욥기를 오랫동안 제가 설교했습니다. 욥기. 하나님은 욥이 알거지가 되기를 원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욥에게 뭐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아 가신 겁니까?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는, 혹독하게 다루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국적으로, 종말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더디게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반항해가면서, 푸념해가면서, 원망해가면서, 불신앙을 드러내가면서,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기대하고 달려갔던 이곳에 물이 없었다.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사막에서의 목마름은 이것은 바로 생존에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가 물이 없는 것이죠. 실망하고 낙담한 백성들,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 이제는 모세와 다툽니다. 이 다툰다는 단어가 심장한 단어입니다. 백성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축들 다 물 없어서 지금 곧 다 목말라서 죽는다.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진짜 빨리 죽습니다. 무서운 것이 탈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축산을 할 때 송아지를, 아마 모르면 몰라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100마리 이상 송아지를 죽였을 것입니다. 다 그들이 설사로 인한 탈수 현상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람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단순히 수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전해질 모든 미량 요소들,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영양소들이 함께 다 빠져나가서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모세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같이 합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증명해내라.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광야를 지금까지 기적같이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수많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너 증명해내라.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평을 얘기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재판, 그 법정 소송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생사를 두고 지금 이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투쟁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지면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경우 많지요. 재판을 시작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용어예요. 이 다툰다는 단어가요. 그런데 재판이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재판장이 있지요. 누구를 고소하는 겁니까? 모세인가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왔어? 지금 이들의 다투는 대상은요, 모세가 아닙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난 지금 법정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마다 공통적으로 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나오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그대로 두지. 자신들의 구원받은 사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게 지금 비난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모세가 매우 잘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 모세를 향한 태도였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압니다. 자신이 이 백성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었으면 이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겠나이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돌 머리에 맞으면 하나 맞아도 죽습니다.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집단적으로 돌을 들어서 지도자 모세를 지금 쳐 죽이기 직전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이 고발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재판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들입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쭉 지나서 나일강을 쳤던 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여러분, 탄핵 심판, 또 대법원에서 요즘 재판하는 광경들 TV로 혹시 보셨습니까? 재판장이 먼저 입장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에서 나일강을 쳐서 그 거대한
애굽의 모든 물들을 다 죽음의 피로 변하게 만든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저주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통과해서 제사장들을 데리고 앞에 서라. 그러면 그 맞은편에 내가 가서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겠다. 피고입니다. 하나님 지금 고소당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너의 그 심판에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힘차게 후려 내려쳐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증참시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 물입니까?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쳐서 거기로부터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만납니다. 영적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물을 마셨다. 영적인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같이 합시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그들을 따라서 함께 지금 가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석이 따라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 지팡이로 치심을 받은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사실. 그 반석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성령 받은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느냐? 물 세례가 물을 부어서 세례를 베풀듯이 성령을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생수를 마셔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물처럼 부어주셨다. 요엘서부터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주님,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치셨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얘기한 겁니다. 치심을 받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물붓듯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에 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자신들의 배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온다. 저는 20년 동안 산속에 살면서 생수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동네가 다 가물어서 물을 못 마실 때도 제가 파는 그 샘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어요. 계속 물이 났어요. 저희 가족들과 저희가 키웠던 그 가축들 다 그 물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물이 달았어요. 달았어요. 마라 쓴 물이 단물로 변했지요. 제가 거기서 먹던 물은요, 제가 갈 때부터 원래부터 단물이었어요. 비누가 지지를 않았어요.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뭘 말합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한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잘 튼튼하게 유지되고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유지 보존시켜 주시는 역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그래서 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느 교단처럼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성령 세례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 하는 오순절 순복음 신학은 엉터리입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썽 많고 죄 많은 교회입니까? 세속적인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이미 성령의 역사가 없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는 자체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물 붓듯이. 로마서 8장 9절 우리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무리바 사건, 그런데 성경에 무리바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또 무리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바는 호렙산, 시내산,
앞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얘기하는 무리바는 신광야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친광야의 가데스 지역에 있는 무리바입니다. 두 군데를 동일시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두 군데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사건보다 4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 거기에서도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항변을 합니다. 물을 먹게 해라. 물 좀 달라. 물 달라. 물 달라. 왜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항의하는 그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17장과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읽지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런데 물은 똑같이 많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 사건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리고 10절을 지금 생략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고 성질을 냅니다. 마치 자신이 내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 반석의 단어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집안에 낮게 땅에 박혀 있는 반석을 말합니다. 집안에 낮은 반석을 말합니다. 이 반석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셔서 지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치심,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추루이지만은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추루가 아니고 셀라라고 하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높이 솟아있는 반석입니다. 우뚝 솟아있는 반석을 의미하는 반석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셔서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지 않고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내려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보혈피입니다. 구약의 짐승들의 피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은 다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를 다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 단번 죽으셨고 지금은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반석을 다시 쳐서는 아니 되는데 두 번을 쳤습니다. 치고 또 다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세상에서 가장 아주 온유한 종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이런 반항과 원망에 화를 내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그분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 모세는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런 나머지 치지 말았어야 할 반석을 두 번이나 치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종 그리스도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묻지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묶여서 털을 깎이우는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치심을 받은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생명의 그 강물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도자 모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십니다. 지도자는 잘못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과격한 성격을 드러내고 잘못 행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사랑은 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았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반항하는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습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대하고 계신다. 우리의 반항을,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9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90장 같이.